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쏙 빼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여성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천주교가 이 마리아를 좀 신격화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조금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아마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철저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왜 2000년 전 그 많고 많은 여성들 가운데 얼마나 여성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성들 중에 마리아였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마리아라는 여성을 택하셨던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저 나사렛 달동네에서 앞으로 이제 목수의 아내가 될 비천한 그 여성 말이에요.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던 그 마리아라는 사람, 왜 하나님은 주목하셨을까? 왜 마리아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였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은 예수님 당시에 동정녀가 한 다른 아기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그 아기를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마리아는 내가 무엇을 요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택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소유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키울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의붓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참 어머니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10개월간 태에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으로 낳았습니다.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손수 밥을 지어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가 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기를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이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로마 군병들은요,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빨가 벗겨가지고 찢으려고 하다가 제비 뽑아 나누잖아. 이 모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이죠. 그 무자비의 현장 가운데 이 마리아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그 죽어가는 아들, 비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실신하거나 까무러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들을 죽이고 있는 그 로마 군병들의 멱살을 붙잡고 그 로마 군병을 향해서 내 아들 내놔라, 아주 목리를 부리는 그러한 어머니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고통을 삼킵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낳은 친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길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중에 마리아를 향해서 하셨던 한마디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은 원문을 보면 이거는 어머니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세 마디 이제 말씀이셨던 거죠. 아니, 감히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부르느냐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군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헬라어상으로 한 대상을 지칭할 때 아주 존경을 담은 이제 경칭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의 의미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머님이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헬라어상의 그 표현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당신의 아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어떤 번역 성경에도 이게 이 아들이니다라고 했을 때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런 번역본도 있어요. 그러나 실은 이것은 보소서 여자여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아들을요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거죠. 어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저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표현 안에 이 모든 이 어머니를 향한 감사,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향한 아주 긍지의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다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어머니를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다
담긴 거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을요. 이 말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동정녀가 이제 자식을 갖는다는 거, 율법에 따라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모든 두려움을 감수하고 나를 낳아주셨던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나를 양육하며 길러주셨던 것.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고통을 가슴에 머금고 순종하고 계시는 어머니야말로 진짜 나의 인생의 스승이고 나의 인생의 멘토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몸으로 낳은 아들이요, 평생 30년까지 길러왔던 그 아들이요, 3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그 아들이요, 자기 눈앞에서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자기 아들이 아주 끔찍한 그런 사고로 죽는 광경을 본 어머니가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을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마리아의 모든 슬픔이 한순간에 녹아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효자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누가 내 아들이요? 누가 내 가족이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니냐? 아니, 어머니가 찾는데 어떻게 그런 불효자가 어딨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말씀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그 효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효도입니까? 무엇이 효도입니까? 그동안 어머니가 내가 있게 하기까지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해왔던, 말씀대로 살아오셨던 그 삶의 무게와 헌신을 내가 가슴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거, 자랑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효도가 어디 있냐는 거죠. 진정한 효도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삼풍백화점에 대한 얘기, 옛날 그 얘기들이 이제 스멀스멀 나오더라고요. 1995년에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1445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쳤죠. 그런데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무려 13일 만에 구조된 18세의 소녀가 있었죠.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18세의 소녀의 이름은 유지환이라는 그러한 어린 소녀였는데요. 구출된 것도 기적이었어요. 사실은 13일 만에. 그런데 그가 구출돼서 했던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3일 동안 한 번도 죽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13일 동안 한 번도 죽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던 거죠. 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형편이 돼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못 배우고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병수발을 5년째 하고 있는 어머니였죠. 너무나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유지완 양은 생활전선에 자기가 뛰어들었던 딸이었던 거죠. 이 딸이 그 가정의 형편을 비관하지 않고 부모를, 어머니를 그렇게 가슴으로 존경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그 고통 중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희망의 삶인 거죠. 소망의 삶인 거죠.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딸입니다. 그런 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어머니고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가정에 남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한 걸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걸까? 여러분 꼭 물어야 됩니다. 왜 다윗이었을까? 왜 사무엘이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어머니 한나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근심빛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통과 눈물로 낳았던 내 자식을 하나님 뜻에 따라 드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왜 다윗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성경 룻기는 얘기하잖아요. 그의 증조부가 누구였는지, 증조모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라합이었던 거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줬던,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정탐꾼 살려주잖아요. 그랬기에 보아스는 그 사사시대에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유력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았던 거죠. 그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함 여인이라고 하는 룻을, 그것도 과부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룻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인생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거죠.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은 거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절망을 남기고 있습니까? 소망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신앙을 남기고 있습니까? 불신앙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선의 삶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우선의 삶을 남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이 부모님이 남기신 예수님 제일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야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셨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남기신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을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매일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